오늘은 아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를 다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있을 때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아데미를 섬기던 자들의 중심으로 소요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곤경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로 가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하고 사람의 뜻에 따라서는 아니요 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지 나 자신의 임의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할 때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바른 신앙은 사람의 계획을 먼저 우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 예 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른 신앙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아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멘은 전적인 동의나 순종을 나타내는 말로 성경에는 진실로라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른 자세이자 진실한 응답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바울은 자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파했습니다. 바울의 목숨을 건 자신의 복음 전파를 항상 예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결과였고 그는 절대 아니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항상 말씀을 예라고 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미쁘셨기 때문입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 예하지 아니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표현하자면 아멘으로 시작해 아멘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 천국 보좌에서 내려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성경에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 하니 아멘으로 화답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120년간을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산 위에 배를 만드는 사람이 어딨냐고 조롱할 때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살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하여 아멘하였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
75세의 나이에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고향과 친척을 떠납니다.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 하니 그는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80세의 나이에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떠나라 했을 때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 백성을 구원하라 하실 때 모세는 왕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 아멘하며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21절, 22절에 보면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내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나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나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불편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능치 못함이 없으며 선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항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 특별한 권리를 감사하게도 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며 주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